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옥토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외갓집인데 그 예당이라고 하는 곳에 그 외갓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평야들이 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외할아버지 집에 소유의 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수로가 있고 수로 바로 밑에 둑 바로 밑에 그 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거기는 둑에서부터 물이 항상 이렇게 넘치기 때문에 크게 손이 안 가도 벼가 잘 익는다고 논사가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같은 논이라 그래도 어떤 데는 좀 잘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잘 안 되는 데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좋은 땅에 관한 이야기인데 좋은 땅 그러면 부동산 생각하기 쉬우니까 좋은 밭, 좋은 마음의 밭, 이 밭에 씨앗을 심어서 결실을 하는데 어떤 밭은 결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좋은 밭에 뿌려지게 되면 60배, 3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중에서 나는 좋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나는 옥토와 같이 아주 좋은 마음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물론 그렇게 생각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주의 말씀을 따르고 신실하게 살아가려 한다 해도 내 마음밭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져야지 30배건 60배건 결실할 건데 우리 마음밭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지만이 결실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우리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만일 우리 마음밭이 좋은 옥토와 같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도 같고, 가시떨기와도 같으면 그것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바꿔가라. 이러면 이제 말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처음부터 내가 좋은 마음밭을 소유하지 못했으면 이 묵은 땅을 기경해서라도 돌밭과도 같고 길가와도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면 거기에서 약속대로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풍성한 결실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밭을 일구어 가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를 뿌린 비유에서 이 씨는 천국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결국 그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결실이 나타날 때 풍성함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밭은 길가와 같은 건데 사실 길가는 밭은 아니죠.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거기에는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친절히 저자 직관과도 같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대로 해설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해설해 놓은 그 본문이 18절부터 23절인데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지금 오늘 길가에 뿌려지는 것, 돌밭, 가시나무, 그리고 좋은 땅,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게 뭐냐?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빼앗기게 되는데, 그것이 곧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떨어졌다가 빼앗기지 않고 우리 안에 흡수가 된 흡수 들어와야 되겠죠.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잖아요. 또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녀야 되겠는데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눈에 보이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간단 말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영으로란 얘기는 인격적으로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가운데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요. 감동받게 하시고 또는 그 들은 말씀을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기억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때때로 그 말씀을 기억해낸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하여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셨던 것들 그것들이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증거했던 말들을 기억나게 할 거라.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어도요, 지난주 말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물론 지난주는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셨기 때문에 기억에들 나시겠습니다만 한 주, 두 주 지나게 되면 잊어버리기 쉽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산상순을 듣고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이걸 들었어도 잊어버리기 쉬울 건데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겠다. 그 생각난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쳤고 또 성경을 기록하였고 이게 오늘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겁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에 온전히 이끌림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기억은 안 나죠. 당연히 사람의 기억력은 퇴화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다 기억 안 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틀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감각들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책도 보고 문제도 풀고 하지만 정작 시험의 문제에 나왔을 때 이걸 풀어내지 못하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물론 공부는 했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시험 문제 풀 때 기억이 안 난다. 그건 충분한 학습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주의를 게을렀거나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익히기까지 정확히 기억날 때까지 부지런히 익히고 반복하고 연습했다 그러면 그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분명 풀어나갔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정답과도 같아서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고민은 많이 하죠. 고민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할 수 없다. 그런 거니까 그것은 우리에게서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 길가와 같은 밭이 아니라 이 길가와 같은 밭을 이제 갈아엎어서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들어야 거기서 풍성한 결실을 이룰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 마음밭이 분명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게 길가와 같은 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 듣고 깨닫고 때로는 돌이키고 그래야 되는데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 그러면 이걸 이제 기분 나빠한다는 겁니다. 왜 나를 건드냐? 왜 나를 치냐? 뭐 그런 거죠. 그런 건 이제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면 그 분명 성령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가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인즉슨 그 돌이키라 그런 얘기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한 생각이 나거든 그거 게을리 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행하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 그대로 길가와 같아서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막 지나다닌 길이죠. 보통 씨를 뿌릴 때는 그렇게 굳어진 밭이 아니고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밭에다 뿌려야 되는데 이건 뭐 이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가지고 굳어져 있고요. 틈이 없고 씨앗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공간을 허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것이 우리 마음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그 씨앗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고요. 기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해서. 자, 반복해서 묵상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은요. 기도할 때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걸 달라 그것만 기도가 아니고 그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 탄원. 이것도 좋은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주 동안에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 앞에서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이니까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다 빼앗겨버리고 결실하지 못했는데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길가와 같은 마음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 모든 일들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응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또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길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완고해진 겁니다. 이미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끔 이 주차장이나 보면 이 벽과 벽 사이, 틈 사이 거기에 이제 풀이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가 아니고 어떤 한두 뿌리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라는데 그러니까 씨앗이 날아다니다가 어디 그 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흙을 만난 곳은 풀이 자라지만 일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에는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자, 길가에 뿌렸다는 것이 마치 그와 같아서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완고한 마음과도 같은 겁니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집센 마음이죠. 고집이에요. 고집센 거.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 가득 찼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버리고 갈아엎어야지만 그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길이요. 길가에 뿌려졌어도 좋은 땅은 아니지만 그 길가를 옥토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떤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되는가 하면 이 다친 마음, 그걸 이제 완고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닫을 수가 있는가? 닫을 수 있습니다. 닫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과의 그런 막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어떤 막힘이 있다 그러면 듣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안 들려 귀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이미 닫혀져 버린 거기 때문에 말씀이 못 들어옵니다. 말씀이 못 들어오면 이거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아파도 음식은 먹어야지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예배 시마다 말씀의 때마다 사람의 생각을 먼저 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서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록해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그러니까 그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광야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무리도 있었습니까?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너만큼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유력한 자들과 당을 지었던 그 고라와 그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물론 그들이 보았을 때 나도 저 모세만큼 할 수 있고 모세가 나보다 못하다. 그런 판단이 들어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사람의 지식이 많고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이 좋고 그래서 듣는 게 아니죠. 그 누구라도 우리는 어린아이가 전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부복할 줄 알며 우리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우리 마음을 안 열면 뭐가 강하다는 겁니까? 사람의 생각이 강하다는 거죠. 이게 뭐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 같지만 다 우리들 이야기인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강하면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 강하게 되면 당연히 무슨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강하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도 우리가 받아쳐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요. 이 길가와 같은 밭에 씨앗이 뿌려져 여기서도 결실이 이루어지려면 그 길가의 완고함과 이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기준, 이 땅에서 말하는 것들, 이 분주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됩니다. 특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신앙으로 포장을 했어도요, 이거 하나 앞에 합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믿음의 좋은 결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사람 일을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일에 신경 쓰이죠. 우리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려 해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마음이 상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그대로 지니고 나가면 길가와 같은 겁니다. 사람의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비록 나를 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말했어요.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 그거 잘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당하실 것을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생각하는 건 너밖에 없다. 이게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요. 길과 와도 같다는 마음은 같은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결정이 돼버렸거든요. 이미 판단이 끝나버렸거든요. 이미 내 마음속에 뭔가 확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이제 이거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우리 가운데 이 결실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니까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고요. 또 분주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까 이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가가 아닌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그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죠. 우리의 완고한 마음 이거 부드럽게 바꾸시고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것들 이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긴 하지만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도 지금 주님을 위해 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그러세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예수님을 위해 산 말이었지만 그러나 큰 뜻에서, 큰 틀에서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 속에서 이게 과연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어떤 좋은 강연을 듣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라. 그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고 듣고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결실할 것이요. 깨닫지 못하면 길가에 뿌려진 그 말씀을 누가 먹어버린다 그랬죠? 새가 와서 먹었겠다. 새가 와서 먹는다. 여기서 새는 직접 날아다니는 그 짹짹 새도 맞지만 공중의 새, 이건 이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상징인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쏙쏙 빼가는 겁니다. 뿌려지는 족족 쏙쏙 빼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므로 영적인 만족도, 기쁨도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이 없다. 그게 정말 제일 슬픈 일이에요. 예전에 어떤 성도 한 사람과 청년 하나와 이야기를 한 중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요.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데도 마음에 내가 전혀 감동도 없고 감격도 안 되고 기대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다. 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어딨냐라고 말하게 되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자체가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우리가 하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아마 여기도 그러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 기대도 안 되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나와 전혀 무관하고 그러면 정말 그 이제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했고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눈앞에 보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힘이 안 나죠. 그리고 우리 몸에 먹어놓으면 그 말씀이 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길가와 같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잘 받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매 살아가는 순간순간들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너에게 가르치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반응하고 실천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땅, 좋은 밭으로 바꾸는 그런 기경인 줄 알고요. 우리의 마음밭을 잘 바꿔 가야 될 줄 압니다. 둘째로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밭을 이루어갈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 결실하도록 그 말씀을 더욱 강화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밭은 이 돌밭과도 같다 그랬는데요. 이 돌밭에 있어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밭에 흙이 있어야 되는데 돌이 있죠. 그러면 흙은 입자가 더 얇으니까 가느다라니까 돌 사이사이 틈 속에 들어가서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큰 콩들 사이에 작은 콩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면 씨를 뿌려도 돌이 크게 있으니까 이거 씨앗을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에 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길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순종함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길이요. 이 돌밭과도 같은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겁니다. 우리 보면 5절, 6절을 보게 되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5절, 6절을 보게 되면 돌밭에 떨어진 것에 대한 특징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설하신 그 내용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20절과 21절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왜 결실하지 못하냐? 이유는 흙이 얇기 때문이요. 또한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 뿌리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금방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예 말씀 자체에 깨달음이 없는 건데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20절에 보게 되면 잠시 기쁨으로 받았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 그렇지 아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아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그런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여기까지는 가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맞다 그렇다. 근데 그게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타버린다는 겁니다. 뿌리가 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기뻤으면 참으로 그러하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 내야 되겠는데 그 순종함이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다 교양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교양인은 지식은 많은 거예요. 그 다 자기 할 말을 하고 자기 생각이 많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그런 의지가 많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돌밭에 뿌려진 것과 똑같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음식이 사람 입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은 우리 몸 밖에 있습니까? 몸 안에 있습니까? 질문하게 되면 이 사람이 먹었으니까 몸 안에 있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식도로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위를 거쳐서 십이장 거쳐가지고 소장 내려가다. 그 소장에서 이제 딱 분해가 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몸 세포까지 영양분이 도달하려면 이 소장 안에서 흡수가 돼야 돼요. 흡수되지 않은 것들은 소장에서 그냥 대장을 지나가지고 배설되고 맙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우리 입속에 들어왔어도요. 그냥 파이프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이프관 통과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야 우리 건데 그대로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비록 내 몸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건 밖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들었어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흡수가 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석구석 내 모든 삶 속에서 이게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배설과도 같은 거죠. 그럼 그 말씀을 들었으나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밖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실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강화시켜서 견고하고 뿌리를 내리기까지입니다. 뿌리를 내리기까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써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너희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너에게 유익이 못한다. 말씀을 들었는데 왜 유익이 안 되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을 너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 믿음과 결부시켜서 순종함이 이를 때라야 그 능력이 나타날 건데 그 듣기만 하기 때문에 유익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히브리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의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했고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고 힘이 돼야지 왜 힘도 안 되고 유익하지는 못하는가?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않았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는 알고 지식은 알죠. 하나님께 충성하라 압니다. 형제 사랑하라 압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므로 충성함에 이르러야 될 그런 충성이 우리 가운데 없고요. 형제 사랑에 대한 실천함이 없고요. 주를 섬기되 부지런히 섬겨야 될 그러한 열심이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었어도 공허한 메아리와도 같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가 그냥 배설되는 그것이 돌밭과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돌밭과 같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부지런히 듣기도 하고 그 말씀 들을 때 참 기쁘고 감사도 하고 그런 기쁨이 있는데 여전히 돌이켜보면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어느새 내 마음속에는 세상 근심이 가득하며 짜증이 밀려오고 사람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고 마음의 격동함을 받고 이미 이렇게 변해버린 타서 없어져버린 그런 돌짝과도 같은 그런 밭이 되니 이 모든 것 다 골라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믿음과 결부가 되어 그 말씀을 실천하고 뿌리를 깊게 내려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 말씀 우리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기까지. 뿌리 내리는 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믿음과 결부시켜내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결부되지 않은 믿음은 이 거짓된 거죠. 말씀이 잘못되었든지 우리 믿음이 잘못되었든지 이건 우리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참으로 그러하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잠시 기쁘다가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결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되어버리게 되면 길가로도 만족하고 마는 겁니다. 영적 풍성함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도록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 이 풍성함의 결실을 이루어야 되겠고요. 또 말씀을 강화시키는 길이 무엇인가 하니 결국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면 뿌리를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흙이 얇다 그랬죠. 흙이 얕음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럼 좋은 방법은 아예 돌을 덮어버릴 정도로 흙을 메꾸는 겁니다. 흙을 퍼가지고
돌밭을 흙으로 탁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돌은 저 밑에 있는 거고 그 위에 흙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는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때 싹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럼 흙을 채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지금 씨를 뿌리는 것이 하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흙에 닿아야지만 싹이 나는 거죠. 그러면 흙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한 번 보고 아는 상당히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이야 책 한 번만 쑥 봐도 다 알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지런히 들으시고요. 또 반복하여 들으시고 자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듣는 기회를 늘릴 때 그것이 포크레인 가져와가지고 흙을 퍼 담는 것처럼 우리 돌짝가루 같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대는 겁니다. 앙상한 그런 구조로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집어넣으셔야 돼요. 우리 보면 21절을 보게 되면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줘야 되겠는데 흙을 더 메꿔주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뿌리는 내려가고 흙은 메꿔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뿌리를 깊게 하고 그 말씀을 또 듣고 반복하여 들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충분히 에워싸일 수 있도록 흙이 깊어지면요 그 큰 나무라도 지탱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부유하지 못해도 성경에서는 그런 세상의 물질로 번성하라, 부유하라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부유할 것을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풍성히 가져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돌짝과도 같은 우리 마음밭에 듬성듬성 비어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큰 돌들이 있어가지고 그 빈 구멍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가지고 빈틈없도록 그래야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결실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그 말씀이 어떻게 거하도록 하시라고요? 빈곤하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이요, 풍성이.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이 우리가 흙을 메꿔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결실함이 있다. 골로새 3장 1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는 그때는 참 우리 마음이 안전합니다. 안심이 되기도 하고 소망도 되고 때로는 어떤 일도 좀 유연하게 대처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사라져버리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의 생각이 나오고 쓴뿌리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덮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의 생각이 나오고 사람의 화가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결실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어도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 여기는 결실이 안 되니까 이것도 기경해야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돌밭도 기경해서 좋은 마음밭으로 바꿔나가면 거기서 결실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없어서 돌밭이고 흙이 얇아서 돌밭입니다. 이걸 기경하는 길은요. 흙을 메꿔주고 뿌리를 깊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열애되지 마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확실히 이렇게 연세 드신 강사님 오시니까 막 말씀하셔도 다들 은혜 받으셨다 말씀하신 분이 많이 계셨는데 네. 일명 그런 설교를 이제 내려 제기는 설교. 예. 근데 우리가 신앙인들이 꼭 이렇게 회초리만 들어야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요. 내가 하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시장에서 뭐 물건 하나 사더라도, 뭘 살까요? 뭐 콩나물 하나 사더라도 한 50원만 깎아줘도 얼마나 횡재입니까? 50원 깎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거는 우리의 굉장한 영적인 유익이요, 호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를 우리가 피치 못하여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여세정 힘써 일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 제외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아닌 다른 걸 선택해버린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겠는가? 피치 못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는 10분 양보하더라도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어디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그 짧은 시간 우리가 그것마저 그거 못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 얼마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그 시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시간 내가 나가야 되고요.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이 미리 와서 우리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 마음 가셔야 됩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내가 어떻게 바람 맞히겠는가? 나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의 약함 때문에 피치 못할 경우는 우리가 둘째 치더라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은 다른 거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한 젓가락 하고 끝내지 마시고 포크레인으로 갖다 붓듯이 풍성히 부어서 매일같이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여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가득 채워지고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려 견고하여 말씀 약속대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채워나가는 옥토버 같은 신앙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